근데 이 체리티라는 단어는 오직 킹제임 성경만 사용하지 다른 성경들은 체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체리티는 달라요. 믿음, faith, hope, charity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체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체리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이 된 인간의 사랑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사람들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랑 그런 사람들이 러브라는 단어로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사랑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거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이 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페이스 믿음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이 체리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내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사람들이 사랑장 이렇게 부르죠. 아주 유명한 장이죠. 사람들에게 뭐 대단히 많이 알려진 장이죠. 통상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통째로 장이 알려진 장이 많이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해서 그걸 믿음장이라고들 그래요. 또 이제 고린도전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장이라고도 부르고요. 거기 뭐 죽었지만 살잖아요. 그래서 부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활장 또는 소망을 쓰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이제 고린도 13장에도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뭐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영광장이에요. 로마서 8장 같은 경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주는 장이에요. 영광스러움을 거기서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보통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란 말은 러브는 아니다. 아셨죠? 체리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리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 체리티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체리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 못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도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들 선물로 주면 우리가 가질 수는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를. 마찬가지, 체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 체리티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리티를 소유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체리티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체리티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제로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체리티를 소유하면 오래 참는 게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이 사랑이라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는 영원히 있다고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1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 번역했는데 사랑이 without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have not charity예요. 영어로다가. 여러분들이 체리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리티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have not charity라는 표현을 써요.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체리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한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체리티,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제사를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체리티,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사랑은, 체리티는 오래 참고, 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을 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네?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능력 여러분과 저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8절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그것이 오면, 완전한 그것이 피치, 완전한 그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갓난 아이에게서 부지런히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시면 어린아이 때 했던 짓 반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12절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 수 있어요. 셋째 아들이 이런 곳이구나.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나겠구나. 거기 가면 여호수아도 보겠구나. 거기 가면 예레미야도 만나겠구나. 근데 실제는 못 만나서 그냥 희미해요. 그냥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확실하게 지금 현실처럼 볼 거라고요. 그때 그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때는 예수님을 얼굴로 마주대해 볼 거라고요. 그런즉 13절이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체리티, 사랑이라. 왜 체리티가 가장 클까?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다고 말할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걸 왜 사랑이라고 할까? 믿음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해요.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보상받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고 보상 다 받은 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도대체가 뭔데요? 믿음은 여러분들과 저를 의롭게 만들고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훈장 못 받아요. 보상 없어요. 패배자에게는 승리의 왕관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승리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은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제 기초적인 것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 그 십자가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또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믿음이란 뭐지? 믿음이란 이렇게 생겼어. 예수님이 이렇게 설계하시고 만드신 예수님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셨어요? 믿음은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거 좀 많이 우리 성경도 의역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해놓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한테서 뭔가 나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겨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오는 경로가 있거든요. 믿음이 오는 경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써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이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 이름 안에 있고 그분의 피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 이름 안에 있고요. 그분 피 안에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믿음이 오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주어지나? 그 주어지는 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다 찾으셔서 한번 확인 한번 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믿는 믿음, 믿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아셨죠? 예수님 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가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구원도 선물.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와요. 듣는 건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달되는 통로예요. 경로예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 피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을 확실하게 해두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랫배에다 힘을 세게 주고 믿습니다 해도 믿음은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우리가 그분의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우리의 믿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물을. 그럼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으면 이제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 믿음만 있으면 뭘 이겨요? 세상 두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선물만 주어졌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그 구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시고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정 보세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의 힘 가지고 뭘 이겼어요? 전혀 전부 다 믿음에 의해서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드려서
그 믿어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하고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사람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간증 집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간증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에게 확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산한테 명령만 하면 돼요. 야, 너 돌려줘서 바다에 던져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실제로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 못 하셨다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못한 거예요. 증명해내시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실제 삶에서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좋은 평판, 굿 레포트가 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근데 믿음이 어떤 거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뭘 바라세요? 실체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저에게 볼펜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볼펜 공급하셔서 실제로 줘요. 이게 실체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필요한 거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자매랑 잠깐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걸 실제로 하느냐? 어떻게 그날 그 시간에 왜 우연치도 않게 왜 신포천 아파트 지나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신포천 아파트 밑에 지하에 신포천 마트가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잔돈을 바꾸기만 하지 왜 복권은 왜 사? 500원짜리 2개를. 근데 그게 어떻게 당첨이 돼? 하필이면 왜 그날 또 제가 쌀 떨어진 날 왜 그 자매가 저한테 쌀을 주기 싶어 해요? 왜 쌀을 왜 사다나? 경험해 보셨어요? 실제 삶에서. 이게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저한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믿음은 말한 것도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쌀 떨어진 날 그날 아침에 그 자매님이 저를 위해서 쌀을 시켜다가 배달해 놓느냐고요. 전 그 쌀 한 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계산하고 계시나. 안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체예요. 그때 제가 잡았던 구절이 빌보서 4장 19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한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거 하나 딱 믿었어요. 안 주시면 굶자. 근데 하나님께서 공주에 세 봐라, 들에 메카파 봐라. 하물며 내 아들 너일까 보냐. 안 주면 굶지 뭐. 굶어서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 죽으면 이 세상보다 1000억 배는 더 좋은 거로 갔었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것도 걱정 안 했어요. 근데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필요하면 입은 거 주시고요.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돼요. 여러분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부분만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망. Blessed hope. 그 복된 소망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과 제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실 거라고요. 누구 올라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아니면 죽은 놈들 다 나와 그러면 다 나왔을 거라고요. 휴거될 때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름만 부를 거라고요. 정화야 올라가라 그러면 정화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올라가요. 왜? 너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조성수 올라오니까 조성수만 가는 거지 다른 사람 못 올라가요. 모세 이름 안 부르면 못 가.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나팔 소리 릴 때 그게 희망이에요. 그때 이렇게 제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0.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죄에 속한 몸뚱이를 벗어버리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안 기다려도 와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날은 없다고 해도요, 그날은 와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최고일제의 소망은 그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 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거, 여기다 다 놔두고 가요. 걱정스러운 거, 여기 다 놔두고 가요. 고통스러운 거, 여기 다 놔두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빚을 졌을지라도 빚 안 갚아도 돼요. 다 가요. 그러면 신경 안 써요. 이게 어마어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레서 복된 소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굴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세요? 로또 복권 맞길 기다리세요? 로또 복권 맞아봐야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즐기겠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아주 가난뱅이가 돼버려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이 여러분 풍요하지 못하고 항상 주님의 공급하심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붙들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다가 이 재물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진 건 없지만 영적으로는 풍요해져요. 이건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확신하는 게 이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초래하는구나. 근데 물질적인 곰핍은 영적인 풍요를 불러와요. 어느 거예요? 저는 성경 번역자들 보면서 똑같은 걸 봐요. 성경 처음에 번역했을 때 그 사람 어려웠을 때 마티스 타고 다닐 때는 굉장히 신실해요. 그 다음에 카니발 타고 그랜저 타고 다니면, 그리고 에쿠스 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이 세상에서 잘 나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떤 걸 영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이래요. 성경 갖다 버리고서 그거 같이 살아라.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 쫓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큰 책망 얻어요. 물질적인 풍요요? 그거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어요? 입으로만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시편 39편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 7절.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래요. 시편 39편 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세요?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만찬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하다. 확실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어떤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을 때, 약할 때, 원수였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푸대접해요? 예?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한테도 사람들이 줄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한테 왜 아무도 줄을 안 대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인 거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알면 그때 사람들이 때는 늦어요. 줄대려고 할 때는. 그쵸? 그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쵸?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게 소망이에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누가 같아? 똑같이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써놨으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75기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내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봐요. 그때는요, 마주 대서 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거라고요. 자, 3절 보세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정말 소망이 죽게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린 사람이라면 세상에 물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첫 번째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요. 거룩히 구별되라. 뭐예요? 세상과 같아라, 달라라. 다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휴거를 기다리세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순결하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순결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32절. 잠언 14장 3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쫓겨나요. 어디로? 지옥으로. 자,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어떠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을 가져요. 안 믿으면 사악한 자를 지옥으로 쫓겨가요. 주님의 오심보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소망은 없어요. 오직 전 하나 기다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주여,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한 가지만 하면 들어준다. 그거 할 거예요, 저도요. 주님, 3초 이내에 오시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다. 이게 진짜 소망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믿음,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에 필요하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보상받으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시면, 나팔소리 나면 여러분과 저는 순식간에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돼서 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거고, 더 이상 슬픔도 없을 거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소망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주님 눈앞에서 이렇게 마주 대하여 볼 거라고요. 그날은 아마 여러분과 저의 장례 치르기 전에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요?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거든요. 휴거가. 이 성경을 쓸 때보다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산채로 여러분들 휴거되는 사람은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 그 말을 제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로또 맞을 거 소망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성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완전 쓰레기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셋째가 뭐예요? 체리티. 사랑. 사랑은 영원해요. 왜 영원할까요? 그 체리티는요, 주님께 십자가에서 입증하신 거예요. 그건 과거예요. 과거에도 이 사랑은요,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가죠? 휴거되어 갔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을지라도 어린 양의 그 손내에 있는 상처, 피 흘린 자국은요, 영원히 못 잊어요. 그래서 이 체리티는요, 과거에도, 현재도 영원 무궁토록 필요한 것이 이 체리티예요.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때도 필요하고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하지만 믿음과 소망은요, 영원에서도 있긴 있어요. 왜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걷고 살아야 되니까, 영원토록. 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왜 여러분과 저는 뭘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체리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 사랑.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필요한 것. 근데 이 체리티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에요. 체리티는 어떤 거라고요? 체리티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믿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리티 사랑을 아까 히브리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1절, 2절, 3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have not charity, have not charity, have not charity예요.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체리티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 의로운 일을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체리티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체리티만 있으면 오래 참는 거는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친 사람도요, 금방 온유해지죠. 여러분 체리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뭐라고 아무리 소식일러 봤자 그 사람은요, 조용하고 온유해요. 왜? 십자가 밖에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영원토록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랑이 최고 중요한 거죠. 근데 체리티는요, 이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고린도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체리티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8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우상들에 바쳐진 거 다 지식이 있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그만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들어요. 그럼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너 먹었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세워준다. 그래 있어요. Charity edifie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체리티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체리티는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면 누구를요? 어떤 사람도 힘들게 안 해요. 어떤 사람 다 세워줘요. 세워준다고요. 그래서 이 체리티를 여러분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 구해요? 내가 잘 되기를 구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마땅해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버리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체리티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체리티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불사르게 내어주고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줘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체리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세워주는 거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거.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입증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뭘 드렸어요? 죄인이잖아.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체리티예요. 이 체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힘들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세워줘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요. 결코 여러분들 체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건요, 아주 능숙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참아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체리티만 소유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아무런 힘도 안 들어요. 고통도 없어요. 즐거워요. 이게 체리티예요. 이 사랑이 나오는 경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요만큼도 있으면 체리티는 여러분들에게서 밖으로 표출이 안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요. 1장이요.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목적들이에요. 그런 목적은 첫 번째가 이게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고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셋을 다 받아요. 순수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체리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체리티 사랑을 소유가 안 돼요. 그런 게 여러분들 소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체리티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만 이 체리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은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만약에 불순물이 조금만 있었다면 체리티는 절대로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뭔가 불순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굿 컨셔스가 아니라 이블 컨셔스가 좀만 작동하면 위선 떠는 가짜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퓨어 아주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어떤 기적도 여러분들 삶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랑이 나오는 통로예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사랑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체리티를 입으라 이래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쫙 얘기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체리티를 입으라. 뭘 입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리티. 체리티를 옷처럼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이 체리티와 함께하라 이렇게 또 얘기도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체리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는 거 맞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체리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체리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믿음이 뭔지 좀 머리에 어느 정도 정립이 좀 되세요? 또 소망이 뭔지 여러분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립이 좀 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체리티라고요. 이 체리티라는 단어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는 단어예요. 왜요?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죠. 러브라고만 써버리면. 이 러브는 인간들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체리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체리티거든요. 아시겠죠? 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최고로 다 값진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어디다 두세요? 오직 주님께만 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여러분과의 제 이 몸뚱어리가 썩은 몸뚱어리가 이 헛된 몸뚱어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낼 거라고요. 무엇 가운데서? 체리티 가운데서 영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체리티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체리티 가운데서 체리티를 소유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